3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인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대칭 구조로 해서 이야기가 풀어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가령 가인과 아벨, 아브람과 롯, 야곱과 에서, 모세와 바로,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5처녀, 달란트 비유, 이런 등의 대칭 구조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좋은 것과 좋지 않는 부분을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또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대칭 구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누가 참 제자인지,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이틀 전에 한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믿음, 참 제자는 누구이냐? 본문에는 이름 없는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평생 준비하여 모은 돈을 가지고 향유를 사 예수님 발 앞에 부은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여기서 이 허비라는 이 단어는 멸망하다, 지옥에 가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일이야, 멸망에 갈 일이야, 멸망받을 짓을 했구나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을 지칭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한 사람을 지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서로와 함께 할 때 형성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하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닮아진다라는 것은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의 행동, 말하는 투, 파도, 오늘의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사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눈치채는 일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본능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 왜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와서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그가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여인이 평생 모아 산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고 지옥에 갈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저주한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믿음은 언젠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때 그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손해보지 않는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볼 때 그 사람도 나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 관계가 서로가 형성이 될 때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물며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안다면 이 세상 것과 과연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나오지 않는 믿음은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믿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생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헌신하고, 이러한 사람이 희생하고, 이러한 사람이 손해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을 파는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생 동안 각자의 모습과 삶의 위치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서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고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마리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마다하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